이 박수 소리에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뭐 축복성 안 하셔도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허여멀건하게 좀 생겨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초청해 주셔서 이제 예배를 선교복으로 하게 됐는데, 저보고 아니 박 선교사 이렇게 허여멀건해 가지고 성도님한테 은혜가 안 된다고 가서 좀 태우고 오라고. 근데 제가 그 얼굴이 빨리 탔다가 빨리 하얘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들어온 지 한 달 좀 더 됐는데 갑자기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밭을 메고 오든지 뭐 좀 일을 하다가 좀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생긴 건 이렇지만 그런 나름 땀 흘리며 그곳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보고를 통해 미얀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모아서 자신들이 방문했던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들을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룬 모든 열매들은 선교사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선교사 뒤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특별히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은 어둠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앞에 선교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그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교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선교는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얀마 선교보고는 박정훈 선교사 개인의 어떤 사역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얀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미얀마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한 나라입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란 인도와 중국 그 사이의 반도 국가들 5개를 이야기합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자, 이 5개 나라 중에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미얀마입니다. 다른 걸 강조할 게 없어서 땅이 큰 나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3.5배가 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6배 정도 큰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인구는 한 5,4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종족이 다양해요. 미얀마는 136개 부족이 이렇게 합쳐져서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버마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이잖아요. 버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36개 부족 중에 60%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버마족의 나라, 그래서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을 바꿔서 미얀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얀마는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불교도입니다. 약 90%가 불교도인데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불탑과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자신들이 모시는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하루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자신들이 앞으로 다시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잘 고통 없이 또 먹을 거 잘 먹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고 남자로 특별히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원을 하면서 앞에 절을 하고요. 아침마다 또 스님들이 한 줄로 쫙 이렇게 행렬을 하세요. 그러면은 첫 밥을 잘 지어서 첫 술을 떠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시라 그러죠. 시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불교에 대한 불심이 강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얀마 소식 들으셨잖아요. 2021년 2월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 많은 청년들을 총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 군부의 대다수가 불교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 이 군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도들 안에 이런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때는 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펼친다든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볼 게 뻔하니까. 근데 그 손해볼 게 뻔한 그 기간에 제가 건축을 2개나 했습니다. 센터를 3층 건물을 2개나 쳤어요. 특별히 우리 김우철 장로님 속한 성결선교 동호회라는 그 단체가 미얀마에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 기초를 놓아야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해서 땅도 사주시고 거기에 3층 건물을 아주 이쁘게 잘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건물은 너무 이쁘게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주 높은 그런 건물로 지어졌는데 코로나라 보니까 5인 집합 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너가 가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되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에 구몬학습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이 학습지를 가지고 아이들 집에 한 명 한 명 내가 방문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와 내가 만나면 5명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2년 동안 공식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들을 2년 유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문을 열지 않았고 2년 동안 그냥 유급 상태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집 앞에서 또 뭐 빈둥빈둥 뭐 할 일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의 진단을 하자.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자. 그러면서 한국에는 일일 학습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그 무료로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수학은 좋은 게 뭐냐면 그 위에 뭐 더하기를 하세요 이거 한국말 말고는 나머지는 다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말을 몰라도 그냥 그 문제만 보면 누구든지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그 과정 단계들을 다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구몬학습 때 배운 그거를 이제 가르쳤죠. 이렇게 만나주시고 애들을 만났을 때 평가를 해보고 그 단계에 맞게 그 학습지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어디 가나 텃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을 때 거기는 외지인이 들어가서 건물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남이나 왕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가서 빨리 져버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들 마음에 저기가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야, 우리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들어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이 처음 정착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그 지역의 아이들을, 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의 그 당시에 교육을 전혀 나라가 신경 쓸 수 없을 때에 저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조금씩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이 학부모들이 저희들의 지원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열 때 미얀마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1학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예 학교도 다니지 않는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지금 미얀마는요 한류가 아주 뜨겁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열풍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학당을 열었을 때에 한 50명, 60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기역, 니을, 디귿, 리을 이걸 다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3달 뒤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친구들은 중급반으로 올려주고 그 통과를 못하는 애들은 다시 기초반을 다시 배우게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요 작년에 그 부산 CTS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암송대회에 외국인 부가 있어요.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그 다음에 외국인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외국인부에서 저희 학생이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이 아이들이 이사야 53장을 다 외운 거예요. 그 외워서 앞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불교도 아이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뜻을 풀이해 주잖아요. 풀이해 주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 구테타 때에 마을이 막 그 나라가 어수선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 하나만 주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교실을 그냥 연 게 아니라 저희는 코치를 한 명 세워서 그 코치가 아이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패스도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 패스도 할 줄 알게 됐고, 또 혼자서 그냥 그 축구를 혼자 하는 줄 알고 그냥 혼자 막 드리블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가 이제는 주고받으면서 팀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게 축구구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그 올해에 기아대책에서 준비한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학년, 저학년 저희들이 둘 다 우승을 했어요. 놀랍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마을에 소문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한 18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해서 그 방과후 교실도 하고 축구 교실도 하고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노트북을 지금 6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컴퓨터 교실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갖지 않고 막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청년들은요 다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벌려 나가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자국의 지금 경제나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터 하나씩 지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꿈을 이뤘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0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일날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60명, 70명, 80명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신앙의 공동체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 코로나 기간과 구테타 기간에 저희들이 진행한 일들이고요. 최근 그러니까 5월 달에 제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단영주 기대봉사단.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얀마 쉐비다 CDP 센터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공립학교 새학기 등록을 하는 날이라 학교 앞이 매우 북적입니다. 쉐비다는 평화로운 금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양곤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쉐비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핑크색 건물에는 유치원과 학사관이 있고 노란색 건물에는 사무실과 스텝 숙소, 교회와 예배당이 있습니다. 현재 쉐비다 센터는 크게 5개의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고학년은 주로 영어를, 저학년은 수학, 미얀마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학교는 3교대로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싶으시죠? 미얀마는 공부할 때 크게 소리내어 암기하기 때문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랍니다. 주일에는 이 공간에서 예배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실입니다. 작년부터 7, 9학년을 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초반은 20-30명씩 한 반을 이루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험에 통과하면 중급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급반입니다. 작년에 시험을 통과하고 중급반에 올라온 반입니다. 작년 부산 국제 성경 암송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성실하게 실력을 키운 예쁜 아이들입니다. 한국어 실력과 함께 신앙도 쑥쑥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인 K-POP 댄스 교실도 열렸습니다.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 동영상을 보며 스스로 배우고 연습합니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쉐비다 센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준비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구 교실입니다. 2년 전 코로나와 구테타로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들에게 센터 마당을 개방해 체육 활동을 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학사관에 살고 있는 학생이 코치로 자원하면서 축구 교실을 열어 여자팀, 저학년팀, 고학년팀으로 나누어 훈련을 받습니다. 센터에서 정비 후 할렐루야 아멘 구호를 외치며 근처 마을 공용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더운 날 힘들 텐데도 빠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축구화에 더 날아갈 듯 합니다. 훈련 전 몸을 잘 풀어주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개최되었던 호프컵 미얀마에서 쉐비다 센터가 저학년, 고학년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이들의 축구 열정이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풋살장을 대회에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에 올라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고요. 찍어달라며 모여서 할렐루야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원두펄 유치원입니다. 작년 가을 건축을 완료하고 유치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15명의 아이들이 재원 중이고 6월 새학기에 최대 22명의 아이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학사관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로 섬기며 미얀마에 거의 없는 신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베 미술 영어와 미얀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예의 바른 자세랍니다. 쉐비다 센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3살부터 청소년기의 아이까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미얀마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주일 예배와 팬클럽 주일학교입니다. 불교가 강성한 미얀마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팬클럽 주일학교를 통해 복음을 즐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쉐비다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얀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유치원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원더풀 유치원이라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개원한 지 됐는데요. 벌써 그 저희들이 처음 개원할 때 목표가 뭐냐면 선교에 있어서 자립, 그러니까 외부의 후원이나 어떤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그 유치원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봤잖아요. 아, 여기다 맡기면 우리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은 돈을 좀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2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 부모의 그런 열심과 마음으로 지금 22명의 아이들이 그 등록을 해 있고, 그 등록된 아이들이 낸 그 원비로 저희 지금 유치원은 자립을 했습니다. 교사들 3명 월급 다 주고요. 또 거기에선 11조를 가지고 저희 지금 팬클럽 주일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게 지금 잘 선순환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역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민족과 나라의 영도자,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의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생부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정말 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갈대 상자에 실려진 그 모세가 가는 동안에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방수 처리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모세가 그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또 엄마가 잘 준비했다가 그렇게 그 아이를 2, 3년 동안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 과정 속에 모세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던 것이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지금 23, 20, 15 이렇게 남자아이들만 셋이 있어요. 이번에 둘째 아이는 특별히 7월 24일 날 군대를 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요 빵점짜리 아빠예요. 맨날 아빠가 사역한다고 늘 바쁘게 그렇게 사니까 그 아이들을 내 자녀도 잘 못 돌보는 그런 형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자녀를 셋이나 이렇게 기르면서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빵점짜리 아빠가 또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게 됐어요. 그게 소울 학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사관에는 각기 다른 부족과 형편과 사정이 다른 아이들이 9명이 이렇게 학사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까지 해서 18명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요. 또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또 묵상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지금 자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그 아이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아까 축구 코치가 다른 데서 제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그 학사관 아이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 제가 축구 코치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우리가 개원할 때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학사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손을 든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그 교사가 세워졌는데 그 교사 또한 저희가 세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학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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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에 제가 박정훈 선교사의 개인 사역 보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소울 학사관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제 이 학사관에서 너 생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운 학사관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가운데는 남자 여자가 사귈 수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나가게 했다면요, 아마 그 학사관에는 저희 아내와 저 둘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고 또 품고 또 품으라고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시니까 제가 기다렸어요. 아마도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갖고 세워지니까 지금 선교 사역이 보시다시피 저는 잘 안 나와요. 동영상에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든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상의 제약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닐 줄 압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교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 시국을 돌파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 과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미얀마의 이 쿠데타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선교를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라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강청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낙원교회가 국내와 해외의 선교를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낙원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